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 부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아주 큰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거, 큰 사원 같은데 불교 여러분 불상하면 아주 크게 지어놓고 금으로 반짝반짝하면 우리가 위대해 보이잖아요. 인간은 이 외모를 보는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방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그 크게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이 삼직이 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의 음성이 들리며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과 함께 비둘기의 형체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삼직,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 이후로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이제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신분이고,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왕권의 계승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뜻,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뜻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 대해 가지시는 의미, 자신의 직분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하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 그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성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더라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대사도였지만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만몬신 그리고 마귀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여러분 부귀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굉장히 하찮게 여기며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 권세 앞에서 세상 명예 앞에서 세상 물질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천시를 받았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그것도 목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가난하고 하찮은 나사렛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사는데 오직 하면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이 사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탄생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깡패와 도둑과 창기와 가장 가난하고 못 살았던 자들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매일같이 망치와 톱을 들고 또 집을 지으러 다니는 예수님. 그분이 30살 때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분의 행적이 우리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납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지를 왜 모르십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천시받고 멸시받는 직업 가운데서 이 땅에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낮추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질발피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한 멸시를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이 없이는 그걸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성과의 관계, 그 신분이 확실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자속 가운데 왕으로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생명의 첫 열매 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을 때 나도 함께 앉았다는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명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기업받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며 근심불안 초조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내 영혼의 자속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사명, 더 나아가 교회의 신분과 사명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반, 머리,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그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부터 임했느냐? 교회로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실 구약의 히브리어 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한 다음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군대 배치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호와께서 성별되어서 구별한 무리를 이 모임, 이 집단을 이 회의, 이 회중을 여러분 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서 교회인데 이 어거스틴, 우리 5세기의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기초석을 놓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두 나라는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두 도성이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분리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해석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이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유형 교회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복이 있다면서 자, 베드로 너의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연약한 곳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회중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 유형교회,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고 더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싸우는 승리적인 전투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전투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수시로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이 왕노릇하며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옛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유혹한 후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성령께 이끌림 당하여 광야에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물리쳤죠. 자,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 안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붙잡아주고 보호해 주리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셔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이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보고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던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야 이제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물러나는 거죠. 정말 목숨 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몸으로 예배할 때 사탄은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받으려다가 땅에 곤두박질했던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7절에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왕으로 사탄이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칭함받았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룹 천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발견하고 승리자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가, 사탄을 이미 이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둠의 영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악한 영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속입니다. 강한 척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죠. 또한 자신들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신학을 보면 중세 신학은 너무 신부주의에 치우쳐 있었어요. 이 중세 신학자들은 여러분 너무나 이 신비주의 영성, 이 최고의 로마 가톨릭의 간상기도가 있는데 이 간상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간상기도의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이 하류의 단계가 뭐냐? 우리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가 가장 여러분 낮은 단계의 기도법이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들이 기도법을 여러분 발전시켜가지고 최고의 이 기도, 관상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신인 합일의 단계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도 초탈하고 다 자신도 초탈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다 주관적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중세 신비가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오늘날 개신교도들에게도 다 흘러들어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주관적인 자기나 꿈, 계시, 환상, 자기가 체험하는 주관적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비 체험을 하지만 그 신비 체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심리학에서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을 꿈에 꾸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신비가들이 너무나 어지럽게 하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 외에는 다 여러분 관념론, 추상적으로 여러분 그 신학을 잘못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적 세계,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또 그 가장 하류 단계의 사탄의 쫄개인 귀신들이 있다는 이 사탄의 조직,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개신교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회 출신이었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순복음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죠. 왜? 저희 가정이, 저희 집안이 워낙 강한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저 14살 때 우리 어머니에게 그 악한 영이 신이 내렸다고 하죠. 세상말로. 이 신 내려올 해서 우리 어머니의 이 악한 영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장로교에 다녔는데 늘 목사님 이 사택에서 사모님과 함께 어머니가 사는데도 이 악한 영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랜 동안 우리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부른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것은 1997년 12월 19일 새벽 6시입니다. 오전 6시예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였고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헌신하고 있었어요. 성탄절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교회 게시판을 이제 성탄 시즌이기 때문에 그걸 다 꾸미려고 금요 심야에 갔다 왔다가 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직장에 갈 시간이에요. 새벽 6시가 딱 돼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날밤을 샜는데
딱 시계가 6시를 가르치더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벽에 딱 기대는데 싹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제가 자라온 우리 시골집에서 제가 우리 작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전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박쥐떼같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제 목을 눌렀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날아오는지 저는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없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악한 영을.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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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여기 영혼에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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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우리 집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강림이 있었어요. 막 우르르 캉캉하면서 벼락을 치면서 빛 한 줄기가 저를 향해서 확 쪼여오는데 저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싹 다 도망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겨울에 이제 봄이 되어서 물이 녹는 것 같이 얼음물이 녹는 것 같이 찰찰찰찰 하면서 시냇물 소리가 나더니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세상 남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말씀하는 거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제가 그때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는데 한 목소리도 한 말씀도 못 알아들었겠어요. 제 영이 하나님, 예수님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그 남자의 음성이 확 바뀌더니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눈을 딱 떴더니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방에 딱 아까 6시 시계에 봤죠. 봤더니 딱 5분이에요. 5분. 5분 동안 제게 신임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신현현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어떤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봤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자매님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가요. 제가 너무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김영구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시잖아요. 꼭 제가요 예전에 그 20대 때 청년 때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 사랑받던 그 모습, 저 혼자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이면 감사헌금을 여기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4시에 교회를 오십니다. 사택에서. 그럼 제가 3시 반에 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자매님은 잠도 없대. 제가 그때 예수님과 첫사랑에 잠이 안 와서 심장이 뛰어서 4년을 잠을 못 잤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멀리 계시는 권사님들을 새벽 예배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찻길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저한테 항상 기도를 시켜요. 대표기도. 그럼 제가 대표기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렸던 그 생각이 우리 김영우 집사님과 수요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아니 1년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악한 영에서 노인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딱 1년 그 뒤로 이제 1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이 손이 오른팔이 여러분 3개로 나눠져 가지고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팔이 안 펴져요. 팔이.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경기대학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뼈를 잘하는 그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모시고 갔더니 이게 수술이 잘못되었고 신경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저축을 해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손을 다시 수술해야 된다 했더니 아버지가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엄마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려보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경희대학병원에 가서. 아니 그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로교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잠실에 가면 아주 신유은사가 강한 사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직장에서 직장을 끝나고 딱 앉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선뜻 이렇게 제 생각 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넣었더니 오늘 밤에 같이 가보자고. 그곳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갖고 갔더니 이 사모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그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장로교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 손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못 펴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손을 묶고 있는 무당의 악한 영아 묶기를 놓고 떠나갈지다 손은 펴질지다.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손이 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악한 사탄이 귀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영적 전쟁을 시켜요.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이 수시로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면 죽습니다.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전진해 전진. 전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경각에 달린 이제 그때부터 축복하신다 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노라는 은사자들, 능력자들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축해 놓은 거 돈 다 털려 안수 안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 헌금 요구해가지고 감사헌금 많이 안 바치면 우리 어머니는 안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압을 못 시키니까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악령을 아무도 다룰 사람이 없으니까 주의 종들을 갔는데 다 뺏기고 막 안차를 해서 눈이 다 터질 뻔하고 죽을 뻔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도봉산에 산철야를 가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도 없어. 설날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제가 거기 가서 막 축사하면서 능력도 없는데 막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오케이 될 때까지 훈련 안 끝나요. 그 빨리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영의 실제를 잘 몰라요. 장로교에서 몰라요. 우리가 16번을 이사를 다 했어요. 제가 16번을. 우리 여기 면목동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서울에 있는 구마다 다 여러분 이제 집을 이사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사하냐? 영적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역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사탄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4번 봤어요. 아차산에서 한 번 보고 저 송정역 지금 마곡 지역이죠. 거기 개발되기 전에 엄청난 들판이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큰 절이 있었어요. 거기 금요 철야 기도에 가가지고 밤새 싸웠더니 그 밤에 그 큰 절간으로 사탄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도봉산에서 사탄의 불이 2번 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열방,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지금 한가운데 필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내 환경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문은 이 악의 세력이 강력합니다. 이걸 영적 장자가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집안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질병으로 오고 어떤 건 자녀에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오고 수많은 이 사탄의 불화살이 공격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셔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데요. 자, 원수의 결합과 맞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이 제한시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활동과 영향력에 여러분 한계를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제한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버린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고 있죠.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막고 계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을 하지만 욥의 생명은 취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강력한 능력, 두나미스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팔레라고 해서 네슬링이야. 그레코 로망에 여러분 보면 네슬링은 몸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체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필드 안에서 네슬링 선수가 위 상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탄의 존재들,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놀랍게도 레벨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같은 레벨에 여러분 사악한 영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군사로서 우리를 모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사탄의 나라에서 속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악한 영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 존재를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은 공격하라. 방어만 하지 말고 적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6장의 10절에서 18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5가지는 여러분 다 방어용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 또 이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평화의 예비한 복음의 씨를 싣는 거, 이 모든 것은 방패인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 말씀, 성령의 검이죠.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바로 앞에서 가게 하셨을 때,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도록 명령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3대 사역이죠. 병을 고치시고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그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싸울 전사들을 또 모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오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마태오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존재들을 패배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하여 원수를 물리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신 것은 신으로서 싸운 게 아니죠.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악한 자에게 눌려있는, 악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온전히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냐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울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병역으로 부름받은 군인이 무슨 생활에 얽매임이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나라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징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개신교에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이 약화되어져 있어요. 아예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장로교회 제가 16번 이사를 다니면서 이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가서 아침에는 새벽 예배, 밤에는 이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근데 또 깨어있는 이 교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운데서, 장로교회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중앙교회, 중국동에 있는 거기 가서 한 4년을 이 밤마다 영적 전쟁을 해줬고, 또 저기 자양동에 있는 자양교회, 그 한 100년 된 교회예요. 선교사가 세운 이 통합측 교회, 거기서 새벽 예배 가서 한 5년을 영적 전쟁을 싸워줬고, 설립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대신 측인데 그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이
아주 대신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깨어 계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밤마다 거기 가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교회에 잠자고 있는 그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게 지금 예수님 재림 때는 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강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군대, 군인은 다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인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탈영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는 더 강력한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는가?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 천사들을 풀어주니까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황충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저경에서 악령들이 여러분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3분의 1 천사들이 지금 탈타루스라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오기 직전에 여러분 다 악령들이 무저경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제한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탄, 이 더러운 귀신들, 악의 공격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환란 교회 시대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무저경에서 다 나오는데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예요. 저는 그런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잠을 못 자. 밤에 막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배가 뒤틀려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 과정이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그 과정을 겪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주일날에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평일날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타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당신네들 다니는 교회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사역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쓰지 못한다. 사탄을 결박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려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지옥에 거의 끌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듭났는지 그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이 오면 영적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막 털을 흔들어 버려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도 목숨 건 전투태세로 나아가야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다는 거죠.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돼.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어요. 지옥에 끌려갑니다. 거듭난 성도할지라도 예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일생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어떤 한 부류는 아예 이 영의 세계에 아예 몰라요.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냐?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귀신의 존재를,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러분 사도들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의 해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달려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존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천국 열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메고 푸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위임 명령을 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